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적어 놓은 예언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그중 첫째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선지자 자신의 이름의 뜻과 자기 아들의 이름 뜻 속에 이미 이사야서의 이 핵심 주제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 그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인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조차 이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더 의지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서 벌써 끝이 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물의 심판 그리고 불의 심판을 위시해서 온갖 종류의 심판을 다 당하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역한 전 세대에게 내려진 홍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도 롯과 그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자포자기하려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저들 가운데 조금을 남겨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예언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은 확실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9절의 후반부,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심판의 불로 완전히 다 망했을 것이다.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에 타 죽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도 유다도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시지 않으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남겨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남겨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9절 중간에 보니까 조금, 아주 조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바로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 이러한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남았다고 말하면 대개는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남겨준다고 말하면 대개는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오로지 많음이 미덕이요 조금밖에 없으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밖에 없는 것은 무시당해도 마땅한 존재요, 없는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많이 남겨주셨다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요.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미 할 말 없는 죄인인 주제에 나는 왜 여기 이 모양으로 남겨두시느냐고, 왜 살려두시느냐고 불평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인 주제에 왜 이만큼만 남겨두시느냐고 늘 원망합니다. 아니요, 조금이라도 남겨주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겨두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 죄인을 살려두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 이 땅에 이렇게 남게 하심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몽땅 다 쓸어 없애버려야 할 것들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두심은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조금은 그 어떤 많음보다 훨씬 더 귀한 조금입니다. 이때의 소수는 다수보다 더 소중한 소수입니다. 이들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이미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바로 그 조금 남겨두심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겨진 우리는 조금 남겨주심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남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또한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여기가 종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이 믿음으로 오직 구원의 역사를 책임질 남겨진 소수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넓은 문 같지만 종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수의 행렬을 따라가지 마시고 좁은 문 같지만 그 끝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남겨진 소수의 행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며 오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수로서 지금의 삶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조금 곧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왜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자식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으로 양육한 자식이 어버이를 거역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저들의 배은망덕이 끝을 모릅니다. 그런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내 자식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저들 이스라엘은 4절에 또한 기록된 대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표현이지만 이런 말 말고는 저들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심각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 저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자식이 어버이를 버린 셈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타이르고 또 타일러도 저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만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얼마나 더 맞아야 돌아오겠느냐?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적나라한 모습을 폭로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5절에서 7절 말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딱 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8절 첫 부분 첫 단어 딸 시온입니다. 딸 시온. 무슨 뜻이냐면 이 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딸 시온은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상징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유한교회가 여기 남은 딸 시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온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마지막 보루,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 범죄가 판을 치고 행악의 종자들과 부패한 자식들이 활보하는 이 나라, 날이 갈수록 여호와를 멀리하고 자꾸만 폐역의 길로 가면서 끊임없이 매만 맞는 저 불쌍한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새 역사의 희망을 선물하는 남은 자의 공동체, 곧 딸 시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올해이면 창립 1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유한교회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우린 이 민족의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주신 딸 시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될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의 속에 포함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당당히 남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것은 바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고 또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언행, 악한 일, 그 무엇이든지 악한 것과는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선행을 배우라고 합니다. 정의를 구하라고 하시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론하라 하십니다. 이 가운데 모르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가서 그대로 우리는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역사 속에 남겨두신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져야 되죠. 그리고 거룩하여서 선행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공동체,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는 공동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지금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남은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에는 꼭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왜 변론하자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이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변론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8절 하반절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엔 예배하고 기도 시간엔 기도할 수 있어야죠.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구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게 씻겨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즐겨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겁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볼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오늘 여기에 남겨주시고 새 역사를 이어갈 하늘의 주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즐겨 순종해서 이 땅의 소산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태풍과 장마로 인해 어려움 속에 놓여 있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점차 땅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조금 남겨두신 의인 10인 중에 1인이라면 우리 스스로 씻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나가족 여러분,
휴스턴 세인트존 16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왔다 간 이들에 비하면 물론 여기 남은 우리는 아주 적은 소수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봤을 때에도 우리 공동체는 적은 소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조금 남겨주신 소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자의 소명을 완수하는 일에 함께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우리 유한교회가 160살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남겨주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 미국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서 이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다른 그 무엇에서 구원을 찾고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되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고 영생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선행을 이어가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공동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세인트존 처치 유한교회 160주년을 넘어 200년의 역사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남은 자들에게 주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차게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예배자 찬양하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